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선택을 하십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람들이 꺼려하던 그 땅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추적이십니다. 정오의 태양이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시간, 사람 하나 없는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은 지친 몸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아침도 저녁도 아닌 가장 더운 시간, 그녀는 사람을 피하는 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접근으로 시작됩니다. 여인은 놀랍니다. 유대인 남자가, 더구나 랍비처럼 보이는 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녀는 날카롭게 되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냉소적인 말 뒤에는 세상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와 스스로를 지켜온 방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말에 근원적인 갈증을 바라보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우물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때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다시는 여기까지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 속에는 단순한 편리함 이상의 고백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친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존재의 의미 말입니다. 생수는 성령이며 인간의 깊은 공허를 채우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합니다.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영역,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정죄가 아니라 이해와 통찰이 담겨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인은 처음으로 이분은 나를 다 아시면서도 떠나지 않으시는 분. 이라는 이상한 안전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도덕한 여자라 비난했지만 주님은 그녀를 목마른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그녀의 가려진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 주님은 심판이 아니라 치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쉬시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목마름으로 시작된 대화는 여인의 과거를 꿰뚫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상치 못한 영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여인의 시선은 육신의 갈증을 넘어 마음 깊은 곳의 갈망을 드러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저희 조상들은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 왔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들 하지요? 도대체 어디가 참된 예배의 장소입니까? 오랜 세월 이어진 논쟁 앞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닌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순간 여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장소에 매여 있던 예배가 풀려나고 예배는 외적인 형식이 아닌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는 자리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제 여인의 영혼이 그 진리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시면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압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요한복음 4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메시아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예배에 대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도 형식도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바로 그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도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우물가엔 이미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음을 깨달은 그 찰나 여인은 평생을 짊어지던 물동이를 그 자리에 내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이 물동이는 그녀를 짓누르던 수치이자 매일 반복되던 고단한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무거운 짐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집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린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곧 증인이 됩니다. 외롭던 침묵은 뜨거운 전도가 되었습니다. 여인이 동네로 달려간 사이 제자들은 시장하신 예수님께 음식을 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께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육신의 허기를 잊게 하는 가장 큰 기쁨이자 양식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메마른 줄만 알았던 사마리아 땅에 영혼의 추수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된 여인의 삶을 본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앞에 나아와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음이라. 머리로만 알던 한 여인의 지식이 가슴으로 경험하는 복음이 될 때 이념과 편견에 갇혔던 사마리아 땅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목적은 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면은 갈릴리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 절박함의 끝에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 지금 그의 아들은 죽을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권력과 재력도 자식의 생명 앞에서는 한낱 무력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는 30km가 넘는 먼 길을 단숨에 달려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은 그의 요청대로 함께 가시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동행도 눈에 보이는 표적도 아들이 낳았다는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오직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만 믿고 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중 나온 종들을 만납니다. 아들이 살아났다는 기적 같은 소식입니다. 신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언제부터 아이가 낫기 시작했느냐? 종들은 대답합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 순간 신하의 전율은 온 집안을 덮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선포하신 바로 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영적 육적 모든 세계에서는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환경은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 정렬되기 시작하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며 죽어가는 생명은 다시 호흡을 시작합니다. 이 사건으로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수가성 우물가에 비천한 여인에서 시작하여 가버나움의 유력한 왕의 신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이 가진 원초적 갈증과 절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와 말씀으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서사적으로 증명하며 막을 내립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은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앞에 무너져 있는지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시며 먼저 찾아오고 계십니다. 세상의 물동이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다. 말씀은 곧 현실이 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솟구쳐 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